함께 우리 읽으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에 뛰어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에 불과한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쟁에 뛰어들어서 단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 엄청난 전쟁에 뛰어들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조카를 구해내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포로 잡혔던 것들을 다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회 골짜기로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왕은 누구죠? 소돔 왕이고 한 왕은 멜기세덱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왕은 우리가 살펴볼 왕은 멜기세덱인데요.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가져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뭘 해주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든가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거래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사상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 같은데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오후 예배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온 건 제가 거의 처음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전 조건적으로 축복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이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진 것의 10분의 1, 오늘로 얘기하면 사실 11조의 원조로 갈 수 있습니다. 10분의 1로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죠.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기가 막힌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전쟁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그 상황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인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깨달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쥐어짜듯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또 고백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왕 멜기세덱은 조건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왕을 보십시오.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한 왕입니다. 가까스로 자신의 목숨을 살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죠. 자기의 어떤 백성들, 소돔 성에 있는 그 귀족들, 재산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 소돔 왕은 그래도 이제 자기 목숨을 살려서 도망을 갔는데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사람이랑 그 많은 그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온 것이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품은 당신이 취하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거래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일종의 거래지, 거래. 조건입니다, 조건. 여기서 사실 이 소돔 왕이 제시한 이 조건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전쟁에 이겼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는 소돔 왕의 것이었지만 다 빼앗긴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에서 멜기세덱의 그 조건 없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 소돔 왕의 이 거래를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건을 거부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아브라함은 거부합니다. 사실 소돔 왕의 거래는 이 제안은 굉장히 달콤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네가 나한테 물건을 네가 가지고 사람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물론 그 뒷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종 그런 것이죠. 소돔 왕의 그 축복은 멜기세덱과는 정반대로 조건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자기가 얻은 것을 주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거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시대를 사실은 좌우하는 시대 정신이죠. 뭔가를 내가 주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give and take. 무엇을 내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거래의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조건적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어야만이, 뭔가를 수고해야만이, 뭔가를 내가 힘써야만이, 어떤 걸 내가 노력해야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세상 모든 것은 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원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조건 없는 축복을 그가 받게 되면서 소돔 왕의 그 조건을, 그 거래를 그것을 거절합니다. 소돔 왕의 그 달콤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 가운데 나오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과 또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했던 그 말이 똑같습니다. 앞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그가 고백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멜기세덱 고백을 했는데 뒤에 동일하게 똑같이 아브라함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아브라함이 그 맛봤던 은혜, 바로 조건 없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멜기세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는 자기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복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바로 소돔 왕의 그 거래를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취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당신 것을 내가 취함으로써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넘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화답하며 감사합니다. 복을 받고자 하면 먼저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교훈과 풍조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뭔가를 얻고자 하면 네가 먼저 바쳐라, 일반적인 원리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조건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모습은 마치 은혜와 행위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돔 왕의 축복은 멜기세덱의 축복은 무조건적이었지만 소돔 왕의 축복은 조건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제사장 멜기세덱은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소개되는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제사장은 출애굽 이후에, 그렇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를 지나면서 제사장의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은 최초의 제사장이면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히브리서에도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인물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과 누구를 연결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닌 직분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일반적인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서 레위 계통으로만 세워집니다. 그것도 아론의 아들들로 이렇게 제사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런 혈통이나 그런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혈통이 아닌 그가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굉장히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혈통적인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 자체가 메시아이며 왕이며 다윗의 후손으로서 레위 후손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최후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중재자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만난 멜기세덱에게 복종합니다. 그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죠.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이면서 부족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종하는 이 그림은 마치 레위 지파가 더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복종한 것과 사실은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은
레위 혈통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그 우월한 제사장직을 바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메시지, 제사장의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이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면서 아담을 이 피조세계의 대표자로서 대리인으로서 세우면서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사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다 악기라면 아담은 그 모든 악기를 주의하는 오케스트라의 주의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이 역할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원롭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아담이 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 제사장직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다시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면서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 중재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은 예표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제, 화목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시면서 멜기세덱이 하시는 이제 제사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법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 읽었던 레위기 5대 제사가 있죠. 그래서 제사법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표와 그림을 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최후의 희생 제사로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면서 또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가졌던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주님은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서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표하는 궁극적인 그런 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왕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급자요, 우리의 모든 복과 모든 은혜의 근원이 바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거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복과 은혜가 다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주었던 그 조건 없는 그 축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바로 은혜입니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선한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과 우리의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조건 그리고 어떤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의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멜기세덱의 그 조건 없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선물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의 공급자가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간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서서 멜기세덱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결국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일명 뭐라고 하죠? 장발장입니다.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이 장발장은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 지하 감옥에서. 그래서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을 시도하다 잡히니까 또다시 형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19년을 그 차례찬 감옥에서 그 엄청난 그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이 장발장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장발장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폭 보면 무슨 그 깍두기 머리에다가 문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의 어떤 이미지,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험악한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장발장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조회해 보니까 이 19년 살고 온 이 중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퍼지면서 아무도 장발장을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식당도 여관도 가정집도 어느 집도 장발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한 집이 있었죠. 미라엘 주교 집에 장발장이 찾아갑니다. 장발장은 그가 주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그 집에서 잠을 자죠. 한밤중에 이 장발장이 눈을 뜹니다. 불현듯 그 하녀가 은 그릇을 씻어서 놓았던 그 찬장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이 장발장은 19년 동안 깜빵에 살면서 그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 정말 그 분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은그릇. 그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그 그릇을 죄다 훔쳐서 달아나죠. 자기를 맞아주었던 그 한 집, 거기에서도 장발장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죄의 유혹 속에서 결국은 그 그릇을 다 훔쳐서 다 달아납니다. 낮에 결국은 걸려서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제 명장면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그때 미라엘 주교는 맞습니다. 저놈이 바로 이 은그릇 훔쳐간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경찰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장발장을 맞이하면서 아니 왜 함께 주었던 이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멀쩡한 은촛대까지 장발장한테 챙겨주면서 아니 같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갑니까? 하면서 그 은촛대까지 장발장에게 줍니다. 어안이 벙벙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그릇도 굉장히 귀한 그릇인데 그것을 훔쳐갔는데 장발장은 또 거기다가 은촛대를 또 주는 거예요. 경찰도 상황이 파악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장발장이 여기서 풀려나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장발장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작가는 장발장의 인생을 가리켜서 흉악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정말 분노와 증오와 원망에 똘똘 뭉쳐있는 이 장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돕고 그 죽음의 불구덩이에 내려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그를 다 죽어가는 그 젊은 청년을 업고 그 지하 차뜻한 하수구를 수십 킬로의 하수구를 그 지하를 사선을 넘어가지고 청년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자기의 그 양녀 코제트에게 그걸 다 주고 물려주는데 맨 마지막까지 장발장이 버리지 않았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미라엘 주교가 주었던 그 은촛대였습니다. 장발장은 이것을 평생 팔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그 비밀 창고에다가 늘 그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팔았다면 굉장히 큰 돈이 될 텐데 장발장은 그 은촛대를 평생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라엘 주교가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그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라엘 주교가 주었던 그 은촛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아무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장발장은 평생 마음에 품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 은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고백 속, 그 축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복과 은혜의 축복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평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건과 거래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공급자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마침내 그는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조건 없는 그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며 복의 근원이며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조건 없는 그 사랑,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났을 때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조건 없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달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요 또 신실한 충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주일에도 우리 마음속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